고난주간 넷째 날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다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변에는 그 예수님께서 찾아서 제자를 만든 사람도 있고, 또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듣고 기적을 일으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그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전혀 예수님을 모르던, 또 본 적도 만난 적도 없던 사람이 그 예수님께 어떤 기회에 모든 것을 바쳐서 헌신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시몬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은 이제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난 적도 없고 그랬는데, 이제 유월절을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 밤새도록 신문당하고 채찍에 맞고 이렇게 해서 맞고, 이렇게 해서 얼굴이 몰골이 아니고 밤에 잠도 못 자서 힘들고 어려운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이제 지고 가는 이제 이런 것을 보고 있을 때에 옆에 있던 군인이 그에게 십자가를 넘겨줘서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봅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 예수님이 지고 가는 그 십자가를 힘들어서 비틀비틀거리고 걸어갈 때에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네 시몬,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는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 고난주간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이런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이런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6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에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예수가 너무 지쳐서 십자가를 질 수 없을 때 군인이 시몬에게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를 만나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던 이제 이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를 만난 사람 중에서 복받은 중에서 가장 복받은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몬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지방입니다. 아마 거기서 살다가 유월절을 지키려고 왔다가 골고다 언덕으로 올라가다가 이 행렬을 만나고 거기서 무작위로 뽑는 이런 데에 걸려서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그 사람들은 이게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참 있다가 정말 성령을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는 사람도 있고, 교회에 와서 그런데 오기 전에 무엇인가 깨닫고 오는 사람들도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는데, 정말로 사람으로 태어나서 수많은 사람 중에서 제일 복받은 사람이 이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큰 봉사를 하고 또 이런 사람들 중에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또 연구하고 이렇게다가 찾아온 사람도 있고, 그냥 길 가다가 만나서 치유받은 사람도 있고, 이렇게 되는 여러 사람들 중에 보는데, 이런 사람들 가운데 여러분들은 어느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정말 어떻든지 간에 예수를 그러더라고 믿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는 것을, 떠나가지 않으면 복 받는 대열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그 구약 성경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었습니다. 그는 절기를 지키고 이제 이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또 가는 길에도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의 이사야 그 53장 거기를 읽고 있었을 때 이분이 누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에 그때 마침 빌립이 그곳을 지나가다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그 옆에 가서 너가 잊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내가 읽기는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럼 내가 가르쳐 줄까? 이러면서 가져서 수레에 같이 타고 가면서 그것을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얘기를 했을 때에 아 그런가 이제 이렇게 깨달아지는 이런 모습을 그랬을 때 거기 길을 지나갈 때 거기에 물이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이제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율법을 많이 연구했던 사람들, 예수가 몰랐던 사람이 이제 우리가 보면 성경에 보면 두 부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런 사람은 이제 와가지고 정말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 같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구원받느냐 그거를 몰랐어. 율법 학자인데도 그거를 몰랐을 때에 이제 그것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이제 거듭나는 이런 니고데모 같은 사람. 그때 마지막 때 이제 그 예수님 그 장례를 치를 때 한몫을 하는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옆에는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율법 학자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고 또는 세상적으로도 부유하게 살아가고 있는 그 청년이 와서 정말로 내가 어떻게 하여야지 되겠냐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 그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모두 팔아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그랬을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때문에 그는 실족해서 다른 곳으로 가는 이런 모습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그 환자들 중에서 여리고성에 있던 한 거지 마지막 예수님께서 올라갈 때 거기 있던 거지 그것도 예수님을 아는 사이가 아니었어. 근데 소문만 듣고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소리 지르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를 알고 다윗의 자손이라 알고 소리 질러서 그 앞에 나와서 있어서 소리 질렀을 때에 면담하고 앞에 나와서 소리 질렀을 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문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사람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가 뭘 하기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시도를 했을 때에 예수님이 이게 질문을 받을 수가 있는 그래서 내가 너한테 뭘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에 눈을 떠서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네 마음대로 될지어다. 이제 이렇게 말을 하는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도 많이 하고 또 계획도 많이 세우고 이렇게 있지만 근데 안 되는 때가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이 믿음이 안 차서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꽉 차야지 되는데 그게 안 차서 안 되는 이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보고 그렇게 있을 때 꽉 차오기 전에 도망가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때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도망을 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말고 우리가 물러서지 말고 그것이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그렇게 믿음이 우리 여기에 올라오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리고에 있던 그 거지는 이제 도망가지 않았어. 이 기회만 놓치면 이제 있으면 다시 볼 수 없는 이런 기회입니다. 그럴 때 이 거지가 나와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마음을 움직여서 예수님을 나를 돌아보고 우리에게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수 있는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뭐 어떻게 합니까? 막 침을 뱉어도 눈에 바르기도 하고 흙을 이겨가지고 어디에 눈에 발라주고도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막 이렇게도 하지만 근데 여기서 이
여리고에 있는 그 거지에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뭐 침을 바르든지 흙을 개붙이든지 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해도 예수님 앞에는 나와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 모든 것이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떠져서 정말 사람이 지나가는 것이 보이고 뭐 하는 것이 보여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던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그 예수님을 많이 아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도 있었던 그 나다나엘도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 있을 때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 아니었어서 근데 따라가서 정말로 너에게 이제 앞으로 이런 것을 보리라. 천사가 사닥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고 이렇게 말씀했었던 이런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에 따지지도 않고 질문하지도 않고 뻘떡 일어나서 따랐던 이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이 시론의 시몬 구레네 사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중에서 가장 행복한 가장 복받은 이런 사람인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십자가를 지워서 예수를 따르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27절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많은 여자들이 그 뒤를 따라오고 또 무리들이 그러니까 슬피 우는 여자들도 거기에 따라오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었다. 따라오는 무리들이 많이 울었다고 눈물을 흘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느냐 28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하여 울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들으면서 막 맞아서 몰골이 아니 얼굴이 몰골이 아니고 상처투성이고 뒤에는 피가 질질 흐르고 많은 얼굴에는 피떡지가 흐르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여자들이 불쌍해서 많이 우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은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지금 몰골을 보고 너를 감정에 치우쳐서 울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문제가 내 문제만 보고 감정적으로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일을 너희들 생각하고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라. 마지막에 심판이 오고 정말 얼마 안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텐데 그때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하고 너희들은 울어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우리는 인간을 한 치 앞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져서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들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어떻게 알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 심판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 얼마 전에 투르키예에 지진이 일어나는 거. 이거는 어떻게 사람이 손 쓸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삽시간에 즐거운 일을 하고 있다 밥 먹고 있다가 즐겁게 희낙낙하다가 쓰나미가 들어오니까 삽시간에 그냥 없어지는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희들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내가 지금 매 맞고 상처투성이로 가는 이것을 보고 감정적으로 울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은 그렇게 갑자기 오는 것이라는 거예요. 서서히 오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도 마찬가지고 이런 모든 것들이 심판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약에서 나타나는 그 노아의 홍수나 또는 그 모든 심판들이 이런 것들이 갑자기 왔지 그렇게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우는 것이지 서서히 우는 것이 아닌가. 너희들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해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느냐.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도를 앞으로 너희들 해야 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 그것이 AD 70년에 정말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와 또는 너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거고 앞으로 반드시 이런 것이 일어날 것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29절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는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그때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보라라는 거예요.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런 날이 이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자식들이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아기를 낳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는데 반드시 이런 날이, 그러니까 어떤 마지막 날이 와서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자녀들이 내 앞에서 죽어가는 꼴, 이런 것을 봤을 때 힘들고 어려운 것이 있을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 나를 위해서 감정적으로 울 것이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생각하고 자식을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울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0절에 그때의 사람의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위하여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에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푸른 나무는 누구냐? 예수님을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마른 나무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예수님께서 푸른 나무도 이런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데 너희들 이런 일이 당하지 않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생각할 때에 정말로 지구는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아침이면 뜨는 태양도 매일 아침 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태어났을 때서부터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달이 뜨고 별이 있고 모든 것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지진으로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 순식간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옆으로 흔드는 것도 힘들지만 아래로 흔들면 이거는 아주 금방 없어지는 거, 다 밑으로 들어가고 없어지고, 그거 밑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지옥이요. 땅속에 갇히는 것이 지옥인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2절에 또 다른 두 행악자도 사형을 받게 되어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그러니까 두 행악자도,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한 사람들 예수와 함께 끌려가니라. 33절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해골 골고다. 저 같이 가서 예수님께서 혼자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니라 셋이 같이 지었어. 예수님의 중심에 있고 좌편강도 우편강도 이렇게 세 사람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 이 중심에 섰고 죄 있는 사람들이 좌편과 우편에 서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마지막에 회개하는 자가 있고 회개하지도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하시더라. 그들의 그옷을 나눠 죄배를 뽑을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 본문에서 최고의 중심점이 어디냐 여기인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고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아버지한테 간구 기도를 하는 것이 중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초를 당하시고 이렇게 하는데 그 옆에 있는 강도들을 보면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또는 그 앞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죄를 사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러니까 용서하는 이런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보면은 죽어가면서 순교를 당하면서 이와 똑같은 기도를 하는 사람이 있는 거, 우리가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집사님이 죽어갈 때에 기도하는 모습, 이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예수님께서는 고초를 당하면서 이렇게 침묵하면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러니까 죽어가면서 소리 지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왜 이렇게 죽어야 되느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하고 있다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저들을 딸을 이렇게 죽이는 것은 저들이 자기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약에서는 이제 알지 못하고 지은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희생 제물을 가지고 나오면 사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알고 지은 죄는 희생물을 가지고 가도 이 사람들이 그 사함을 받지를 못하는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사오니, 근데 희생제물인 자기가 되어서 저들의 죄를 사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마지막까지 사랑하는, 용서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그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해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5절,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나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들은 서서 구경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서서 구경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는 죽어가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저들이 알지 못해서 나를 이렇게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알지 못해서 구원하오니, 저들이 나를 이렇게 죽이니 아버지 하나님 이 잘못을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어떻게 희생 제물만 있으면 되니까 이제 저들이 나를 믿으면 구원하게 되는, 알지 못해서 그렇지 알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그 구경꾼들이 어떻게 되면 비웃었다고 얘기를 하고,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백성들은 서서 구경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세, 관리들 비웃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남은 구원하되 저는 구원 못하느냐, 거기서 한번 내려오지, 다른 사람을 구원하면서 너는 왜 못 내려오느냐고 이렇게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버지여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이제 용서가, 십자가는 용서라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정말로 가장 큰 힘, 이것이 용서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십자가 능력이 됐느냐? 이것이 용서했기 때문에, 저들이 알지 못하고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한 죄는 희생제물로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용서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용서해달라고. 그러니까 자기가 용서를 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는 최고의 힘인 거예요. 분풀이하고 그 다음에 그 화풀이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용서가 큰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을 때에 작든 크든 원수가 있습니다. 나를 서운하게 한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돼? 용서해야지 되는. 그 말로만 용서한다, 저 사람을 용서한다 그래도 용서가 되지를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용서하고, 그 다음에 축복하고, 그 다음에 기도해 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그랬을 때 큰 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는 우리가 되는 이런 것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면서 용서하라. 우리는 한 발짝 더 나가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저 사람들 알지 못하고 그랬으니까 용서해달라고 또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마지막 십자가에서도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배워야 될 것이 우리 원수를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그것을 용서하고 그다음에 축복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축복을 받는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제목이 뭐라고 써져 있느냐, 이것이 37절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면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그러면서 그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 그러니까 그 머리 위에 뭐라고 썼습니까?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패를 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비난 받아보지 못하고 살아보지 못한 자들은 비난받는 것이 이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정말로 우리는 여기서 보면서 정말로 이것을 보면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다 용서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십자가는 용서요, 십자가는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것입니다. 그는 죄 문제가 처리된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 문제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짊어지고 십자가 죽으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그 사랑에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된 것을 오늘도 생각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오늘도 우리가 원한진 사람들,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기도해서 정말로 모든 얽혔던 문제가 해결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는 이웃과의 관계가 모두 이루어져서 십자가가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십자가는 용서와 사랑이다를 깨닫고 우리가 나는 용서 절대로 못해 하지 말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